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언과 발람의 세 번째, 네 번째 예언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은 하나님의 영과 접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더 이상 접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는 발람이 접신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때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왜요? 모압 왕이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저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락은 분노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내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수많은 복채를 들여서 불렀더니 지금 실질적으로는 모압을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라. 발락이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발락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은 모압과 다른 민족이 후일에게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야곱의 후손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언을 끝으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2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24장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압과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갑자기 25장을 시작하면서는 음행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24장 마지막 25절과 25장 1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31장에 보면 바로 이 25절과 그리고 25장 1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은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발람은
자기 집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에게로 향합니다. 발람을 초청한 대상이 둘이에요. 모압 왕 발락하고 미디안 장로들. 그래서 사신들을 두 진영에서 같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진노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빨리 그대 곳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뭡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락은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이 간 거예요. 아니, 저주까지 한 마당에 무슨 복채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발락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다 보니까 이 발람도 헛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갑니다. 자기를 초청한 또 다른 대상인 미디안 족속에게 간 겁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는 모압 평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 족속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결국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어요. 2만 4천 명이요. 왜냐하면 그저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통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2만 4천 명,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획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완전히.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십니다. 바로 이 미디안 족속,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으니,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들이지 않았으면 잊지 않아도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요. 미디안 족속의 왕 5도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발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때까지 발람은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요, 미디안 족속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미디안 족속 그곳에 남아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남성들과 모압 여성들의 음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꾸몄던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24장에서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을 할 땐 맨정신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여러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까지도 했잖아요. 맨정신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 그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했어요. 즉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임당했잖아요. 미디안 족속 진멸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미디안 족속 저주를 받아서 모든 남자가 다 죽임당하고 그 나라 완전 싹 그때 다 멸망당했어요. 물론 그 후손들이 남아서 일부가 남아서 계속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발람 자신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땅에서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임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무당에게 중요한 거는요, 복채예요. 돈이 중요한 거지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복채를 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기쁠 텐데 복채 없이 가려니까, 빈손으로 가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받기 위해 미디안 족속으로 간 거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족속이 잘 대우해 주니까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돈과 함께 망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와요. 오늘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사도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베드로, 유다, 요한은 모두 발람의 길을 따르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도 발람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선언한 겁니다. 결국 발람의 길과 발람의 교훈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마치 발람과 같이 돼서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은 더욱 자본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곤고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차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성도들을 재물로 유혹해요. 많은 성도가 재물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금잔을 받아 마시는 목회자, 그 금잔을 받아 마시는 성도, 그 금잔을 받아 마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 영혼을 금잔과 바꾸고 있어요.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재물 잃을 수 있어요.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 있고요. 명예, 권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이건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발람의 길로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물질과 자기 영혼을 바꾼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 유다가 말하잖아요. 유다서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 그리고 생명,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이 세상 물질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